믿고 나아가는 사람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며 또한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성호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 주일 신년주일인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좀 둘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렸죠. 지난주 군산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각자의 또 자리에서 참여해 주시고 또 집례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여곡절 많았던 2019년을 떠나보내고 이제 2020년을 맞이하고 합니다. 반성은 하지만 또 기대는 하지만 또 겸손하게 앞으로 향하는 그런 2020년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또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멀리 내다보는 호흡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시의 제목은 다윗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거짓과 위선이 널리 퍼지고 또 경건한 자들이 점점 줄어든 그런 현실을 탄식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 이 약한 사람들은 말과 혀로 서로 헐뜯고 고발하고 악의에 찬 소문을 퍼뜨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마음의 새로운 결단도 하길 바랍니다. 우선 시인은 악한 적들이 서로 거짓말을 하고 또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고 말하고 하면서도 또 혀는 우리의 힘이다. 입술은 우리의 재산이다.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거짓말, 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을 품은 말, 이 말들이 실제로 꽤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말이 실제로 힘이 있어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승승장구하고 그들의 모함과 모욕으로 사람들이 상처받고 무너지고 망하고 또 때로는 몰락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온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악한 말을 할 때 그들이 가진 그 말의 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아마 정직한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절망하고 도덕적인 그런 삶에서 등을 돌려서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진실한 사람도 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말을 하는데 그 악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착하게 살면 뭐해? 진실하면 뭐해? 진실되게 살면 뭐해?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다 썩었는데 나 하나 열심히 살고 나 하나 잘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탄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탄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직하지 못한 악한 말이 가진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울어요? 하늘이? 그들의 악한 말, 또 옳지 않은 말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위협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언행을 하는 것은 가련한 사람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부르짖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오늘 5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14편 6절에도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비련에 빠진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악한 사람들의 제물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양상이 시대를 떠나서 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가난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가난이라는 말의 어원인, 한자를 보니까 갓난이더라고요. 갓난이라는 게 어려울 간자에 어려울 난자. 즉, 그냥 인생 자체가 어려운 거죠. 예,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겠죠? 몸이 약해서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 권력이 없어서, 또 장애가 있어서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비참한 사람들,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닥치는 모든 그런 어렵고 불우한 상황들을 다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더 악한 말들이 쏟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악한 말이 더욱더 큰 상처가 되고 더 아픔이 되고 그들을 더 위축되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악한 말들이 힘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고 힘세고 지위도 높고 인기도 있고 또 아주 똑똑해서 박식하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악한 말이라는 것들은 항상 또 거짓말이라는 것은 항상 약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것 같고 무식하고 백도 없는 그런 사람, 만만한 사람, 또 마음에 병이 있거나 육체적인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또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모함하더라라는 겁니다. 즉, 내가 저 사람보다는 부자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가난해 보이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악한 말을 퍼붓는 것. 악행이죠, 사실은요. 악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이 저질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악한 말이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다라는 거죠. 악한 말과 진실하지 않은 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승승장구하게 하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고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과 혀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큰 착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무엇보다도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악한 말을 내뱉고 그들을 더욱 아프게 하기 위해서 벌이는 그 술수는 사실은 그 악한 말을 내뱉는 그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게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그 거짓말들이 그 악한 말들이 자기를 삼키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거짓말하는 소년. 양치기 소년 이야기요. 어떻습니까? 양치기가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소리 지르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벌떡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산으로 뛰어 올라오죠. 그 거짓말 한마디 갖고 있는 그 위력이 엄청 대단해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 한마디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리로 가게 하고 저리로 하고 뛰어가게 하고 하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거짓말이 결국 자신을 맹수의 제물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쭐해요. 자기의 악한 말과 자기의 거짓말들이 통하는 것 같고 그것으로 어떤 이익을 얻게 되고 또 원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면은 그걸 보고서 야, 내 말이 대단하구나. 너도 나한테 까불면은 가만 안 둬. 우쭐하죠. 사람들을 현혹하고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말주변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재산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자신을 병들고 망하게 하는 독약임을 심각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보면은 숨긴 것은 드러나게 돼 있고 감추인 것은 환히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거짓말을 하고 지금 당장은 악한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이 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궁을 떠나서 이제 도피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식에게 쫓겨다니면서 비참하게 도피 생활을 할 때 그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서에 있는 그대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도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실 거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라고 그 앞에서 막 대놓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죠. 아마도 이 시므이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 가문과 각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 왕이 득세를 하면서 함께 사울 가문과 함께 몰락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죠. 그런데 곧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죠.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시므이가 다시 이 다윗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뭐라 그러느냐.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사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저주를 하고 욕설을 퍼붓고 하던 그 시므이가 이제는 와가지고 참 세상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더라는 거죠. 그는 그 자리에서 당장 다윗이 칼을 빼서 목을 쳤을 것 같은데 다윗이 그러지 않고요.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어디에 시므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을 조심해야 된다. 그 놈을 꼭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말아라.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결국 솔로몬 왕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그 집에서 못 나가게 하죠. 그런데 뭐 당나귀가 도망갔나? 그래서 그걸 찾으러 집 밖에 나갔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져서 이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종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악한 사람 보면은 저주의 말을 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죠. 인터넷 뉴스 보면은 막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뭐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 대통령을 무슨 재앙이니 뭐니라고 부르면서 온갖 정말 쓰레기 같은 언어의 저주의 언어로 막 정말 너는 3대가 망할 거다, 네가 편안하게 물러설 줄 아냐, 막 이런 말을 막 써요. 그걸 보면은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저주의 글들을 또 댓글로 쓰죠. 그런 상황을 보면 저도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생각이만 나는 거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보면은 잘못한 사람들 또 비호감인 정당에 대해서 악플들이 달리죠. 근데 사실 그 밝혀진 뉴스, 알려진 뉴스가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의혹 하나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고 막말을 하고 입에 힘 담기 힘든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게 정의라고 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행해지는 그런 악한 발설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롭게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기준이라는 게 항상 옳은 것도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나 가족주의, 혈연주의, 또 정파주의 이런 거에 매몰돼서 악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
저주의 말을 할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시인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일삼고 아첨이나 하는 혀와 입술이 힘이고 재산이라고 말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순은 같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뭐가 영원합니까? 예? 인간이 불가사에게 만들었다는 피라밋 같은 게 영원할까요? 그것도 지금 부식되고 있고 하나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렇죠. 인간이 만든 것들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그것만은 영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이죠. 오늘 우리 어린이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 또 그 자비로 인도하시는 그 마음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재산은 뭐예요? 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물질적인 자산이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만한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의 힘과 재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게 내 재산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가 있을까요? 아들들이 든든한 아들이 둘이 있는 게 재산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재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재물, 통장 잔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사회적 지위, 또 학식, 인기와 권력, 이런 것들을 힘과 재산으로 과연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의 힘과 재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결국 의의 최후 승리를 가져올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힘과 재산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